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하신 성경의 말씀처럼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겪는 짐들이 나의 삶을 짓누를 때도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로 인한 그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를 때도 있고, 때로는 질병과 실패의 두려움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따스러운 음성으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참으로 귀한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며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빵이 맛있었나요? 저희 집사람이 저번 주 그러더라고요. 이거 영상 녹화되나요?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아직 저는 못 먹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맛있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이제 위에 올려놓고 이제 끝나면 이제 한번 정말 맛있는 빵인지 한번 먹어보려 합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 믿으시니까 즐거우십니까? 네. 저는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 표정 보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표정들을 느껴집니다. 그게 뭘까?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기쁨과 평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은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당신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이 기쁨을 아직 알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들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전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금 이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주 오래전 1970년대쯤에
어느 산 동네에 교회를 다니는 한 크리스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은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큰 질병은 아닙니다. 난소에 작은 혹이 생긴 거죠. 그러니 그것은 제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산동네에 사는 이 여인은 병원조차 갈 형편이 못 되었어요. 그것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던 이 한 청년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의 집에 갔는데 이 여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혹이 더 커져서 생명이 위독할 지경까지 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너무나 놀라서 그 늦은 저녁에 이 여인을 들쳐업고 그 산비탈길을 뛰어내려와서 그 병원의 문을 막 두들겼어요. 그래서 늦은 저녁이라 이 의사가 무슨 일인가라고 왔더니 다 축 늘어져 있는 여인을 업고 땀을 빨빨 땀에 그냥 온몸으로 젖은 한 남자가 수술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없다. 입원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내지 않고서 할 수 없다라고 이 병원도 거절하고 저 병원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병원이란 병원은 밤이 새도록 다 문을 두들겼지만 아무도 이 여인을 받아서 수술을 해주는 병원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쯤에 한 병원을 찾아가는데 이미 이 여인은 숨을 거둔 채 죽어서 이 남자의 등 위에 축 처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어이없어서 이 여인을 바닥에 내려놓고 하늘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당신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이 살아있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 여인을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정말 당신은 있는 것입니까? 라고 피를 토하듯 하늘에 대고 항변하고 있을 그때에 이 남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얘야, 너는 이 한 여인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화가 나냐? 나는 매일 죽어가는 영혼들로 인하여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나는 매일같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지 못해서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의 신음소리가 들립니까? 우리가 정말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치유하시며 구원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건강한 자에게야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의사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의사로서, 아니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정말 귀신 들려 그 영혼이 귀신의 지배를 받아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까지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어디 마음 들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진정한 쉴 곳을
또 안내해 주기도 하신 진정한 의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자로 부르십니까? 세리,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데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사실 그 당시 세리와 죄인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세리는 죄인의 대표되는 사람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수많은 죄인들을 지금 부르시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 비난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7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오늘도 이 세상에서 정말 무거운 짐을 짓고 살아가는 수많은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정신의 질병이든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야 정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있다면, 고통받고 있다면, 불안해하고 있다면 다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오기만 나와라. 그럼 내가 다 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초청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야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믿는 것이 어렵죠.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참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 못 믿습니다. 믿음이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확률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이것이 통계적이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예수님의 말씀이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내 체험과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서서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렸다면 내가 방향을 바꿔야 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걸 안 바꾸고 계속 하나님 비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제 길을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죽어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뜻이 잘못됐구나 깨달았다면 내가 바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태평양에 어느 날 큰 잠수함이 작전으로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캄캄한 밤에 이 잠수함의 함장이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그 만원경에 작은 불빛이 앞에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작은 배 같았어요. 그 함장이 무전을 쳤습니다. 나는 뭐뭐뭐의 잠수함 함장이다. 지금 우리의 항로가 그곳이니 빨리 작은 배가 비켜라 라고 무전을 친 거죠. 잠수함이 얼마나 큽니까? 어느 배가 잠수함과 부딪혀서 살아남을 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무전이 오는 거예요. 당신이 비키시오. 그래서 이 잠수함 함장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마지막 경고입니다. 비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빨리 비키시오 라고 했더니 나는 어느 섬의 등대직입니다. 당신이 비키시오. 비켜갔어요. 함장이 급하게. 여러분, 아무리 잠수함이라도 섬과 박아서 이길 잠수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꿔야 돼요. 왜 내 생각이 맞다고 그러고 내 뜻이 맞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죄인을 위하여 부르러 왔고 나는 죄인을 위하여 쓸 때가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러 오셨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절대 그들의 신앙과 인생의 길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이 길을 가겠다. 왜?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건 틀릴 리가 없어 라고 살아간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내려주시고 그걸 인정한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의료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절대 못 고치는 환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나는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못 고쳐요. 왜? 이 사람은 병원에 절대 안 가니까. 안에서는 썩어가고 있고 안에서는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환자가 아니야 라는 사람은 절대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점점 그 영혼이 멸망받고 그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앞으로 나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자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나 친척 또 친구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며 그 상처를 부여잡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참된 평안,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이 기쁨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것이고, 그래야 그분들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이 초청의 음성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나를 통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셔서 이 귀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전도하시는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